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함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해 나가는 민수기 말씀의 그 맥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신 다음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련의 세월을 그치게 합니다. 광야 40년을 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난 그 옛 구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계속해서 그치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구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련의 영광로를 거쳐가면서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가시는 역사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친 그 시련을 지나게 하신 다음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드디어 정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격전을 예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모압 땅에서의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이 모압 땅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강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해가는 그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대목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큰 챕터가 한 바뀐 거죠. 구약 성경의 그 역사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가 자손 언약. 그 자손 언약이 창세기 후반부터 민수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번창케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해 나간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언약, 땅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본문 성경인데 그러나 그 뉘앙스가, 그 액센트가 이제 자손 언약과는 이제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자손 언약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연단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시련을 거쳐가면서 그 자손을 보호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이 땅 언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내용이 그 컬러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 본질은 똑같지만은 땅 언약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그 대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손들 자체를 이제 양육하고 그들을 이제 시련을 주어서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면은 자손 언약은 땅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장면으로 이제 탈바꿈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신약 전체 흐름을 통해서도 잘 확인하는 대로 신약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면은 이제 양육을 하십니다. 양육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생활의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튼튼하게 무장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한 다음 마지막에는 그렇게 무장한 교회로 하여금 이제 대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비진리와 투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신약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땅 언약,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대적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게 하고 그 약속한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저 질이 멸렬했던, 그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제 잘 이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디안 대적을 이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두 지파 반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부단한 그 격전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그냥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조금 32장 살펴본 대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의 맥락을 조금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하나님이 약속한 본격적인 땅은 이 땅이죠. 이 땅. 이게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 40년 거친 다음 여기까지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하기 바로 직전 미디안이라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게 해서 이 땅을 이제 드디어 정복하게 된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정말 유리방황할 때는 뭐 전쟁 같은 거 할 그런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상황이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잘 무장이 되어서 대적을 쳐서 이기리라고는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40년 광야라는 세월이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갑니다. 사막 같은 땅,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곳에 갔다 오신 집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는 그저 하루 물을 못 만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막 땅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쫙쫙 논밭이 갈라 들어가는 그 가뭄을 연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걸 우리는 바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적들과 뭐 싸워서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광야를 거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연단되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어떤 그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 그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 키운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40년 유리 방황했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미디안 백성과 싸워서 이렇게 큰 승리를, 그러니까 막 가축과 양떼들이 막 수만 마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들을, 탈취물들을 얻게 되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거지요. 자, 그렇게 한번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만 이제 안주가 온 거예요. 안주가. 이게 이제 인간의 그 미숙성. 우리가 신앙이 아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경지에 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전쟁에 한번 승리하고 나면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서편 땅으로 계속 진군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지난 시간 르벤 자손과 갓 자손, 이 자손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는 막 이 땅에 머물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전쟁에서 이긴 땅이고 이쪽에 또 지금 들어가서 계속 전쟁하려면은 우리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이 백성들이 큰 장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땅 가나안 7족속 이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이 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대승리를 하고 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통박을 굴린 거예요. 통박 아십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어차피 전쟁은 이겨놨겠다. 여기 들어가려면은 또 엄청난 격전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여기 주저앉겠다.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그 사건이, 지난 시간 그 사건까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 사건을 들면서 모세가, 자, 너희들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누굽니까? 갈렙은 들어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저 땅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10지파가 전부 다 못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뭐를? 언약을 안 믿은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못 믿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사건을 든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전부 나자빠졌지 않습니까? 아이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데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리가 없지요. 왜?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을 죽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이 다 강하게 만들어 놓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마음만 잡수시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누워서 죽 먹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현실뿐이에요. 보이는 것은 야, 내가 이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전부 자기 계산기 튕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판을 다 지금 놓으면서 절망하고 소망 가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분을 모세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 그래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케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보고자들이 와서 우리가 좀 대적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자 이렇게 했으면 백성들도 맞다 말이죠. 우리가 약하기는 약하지만 참으로 강하신 분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보고자들이 믿음의 보고를 했으면 다 갈 건데 믿음의 보고니까 완전히 불신앙의 보고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그 낙심이 돼가지고 다 죽겠다고 나뒹굴어진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에요.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본문도 잘못 해석하면 참 어려운 본문이죠. 이 본문 자칫하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 안 하면은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순종을 하지 않았던 옛 구습을 가졌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자들은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소유, 이 육신으로 난 자, 이 육체 말고 여러분들 이 육체라는 그걸 말해요. 성경에서 육신에 소욕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옛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그게 못 간다는 게. 물론 이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껍데기니까 다 이 땅에 우리가 버려두고 영원한 새 사람, 속 사람이 천국 가는 건데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순종하는 그 옛사람은 이 땅에서 시련을 통해서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신 거지요.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래요.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했다. 이게 복이지요.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못 볼 때는 아이고 불순종하면 다 망하는갑다 해서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전전긍긍했던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순종하는 옛사람을 필경은 어떻게 소멸하게 점점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80년 이 세상에 두시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은 그냥 괴로움 당하라고 두신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괴로움 당하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생명을 독생자를 주고 바꾸어낸 생명들인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옛사람의 소욕을 필경은 소멸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이에요. 우리 옛사람 때문에 다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떻고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은 죄악의 문제예요. 이 죄악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 죄악이라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있어서 괴로운 거거든요. 하나님 참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바꾸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어지면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환경과 무관하게 찾아와요.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 말은 하고 우리가 성경 볼 때는 깨달아져도 그냥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하나님 전능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뛰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자기 불안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 성경의 근본 주제야말로 우리에게 해방을 줘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건 자기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약속하면은 내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고 만다. 그 이사야서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믿어버리면은 내가 머리 이렇게 굴리는 작업들이 다 허사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러느라고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집을 헐었다, 부쉈다, 초가집을 지었다가 불었다. 이러느라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믿어지면은 그런 거 다 허사인 줄 알죠. 아,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되는 것이다. 내한테는 불편하고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민수기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아직은. 안 믿어지는 만큼 고통이 있어요. 그게 죄악의 고통이에요. 죄악의 고통. 그 문제가 우리 평생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필경은 소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이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한 옛사람을 하나하나 내가 제거시켜 가겠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제거를 못 시키거든요. 그걸 내 능력으로 제거시킨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욕망이 다 불행의 근원이다. 맞아요. 욕망이 불행해. 그럼 욕망 안 부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욕망. 시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작해서 욕망 사라져. 이제 욕망. 불교에서 명제가 뭐예요? 에?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욕망 안 부리겠다고 자기 결단을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수도를 하고 정진을 해서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어요. 당장이라도. 욕망 그만 부려요. 더 욕망 부릴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지금 이만큼 해도 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 정해져. 그만, 이래 하면 되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안 없어지죠. 살아보면은 우리가 안 없어지는 그 끈질긴 죄악의 근성, 그 우리 힘으로 안 사라지게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사라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큰 긍휼하신 사랑에 녹아나야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거 없애보려고 발부동도 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하나님이 필경은 다 소멸시켜주겠다. 이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는 거지.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폭포수는 어디서 떨어집니까? 뭘 깨닫는 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강팍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르벤 자손 갓 자손 너희 정신 차려란 말이지. 너희들이 이 땅 정복했다고 이 땅에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또 나머지 지파가 가려고 하다가 더 낙심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라. 과거에도 한번 그랬지 않는가? 그래갖고 모든 백성들 다 낙심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40년의 연단을 고통을 너희가 보낸 그 과거의 역사를 아는데 또 너희들이 다른 지체를 낙심케 하려고 그러느냐.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간절한 사랑의 권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이 약하고 지체들이 방황할 때 이런 모세의 심령이 더 강렬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의 권면만이 지체를 감동시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지체가 연약하고 지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저치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권면을 하면 됩니다. 권면을. 형제여, 왜 또 하나님 떠나서 삽니까? 그렇게 떠나서 살면 틀림없이 그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인 줄 과거에 다 체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하는 권면은 영혼을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성깔이 잘 안 맞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이러면은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게 누군들 그래 하고 싶어 하나? 딱 또 우리는 또 말씀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 누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야? 하나님 다 하게 해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할 말 없는 거예요. 탁 부딪히고 나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심장은 참 그 영혼들,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두 지파가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패배예요. 전쟁을 포기했다는 건 대적한테 포로 되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자손 언약과 상황 자체가 달라요. 지금 땅 언약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말씀을 들어버린 사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전쟁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뭐가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니까 완전히 뭐 그냥 다 사로잡힌 상태죠. 권세, 어둠의 권세. 그래 이 말씀 들어버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양육합니다. 그리고 무장을 시켜나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를 밀리턴트 처치. 그러니까 투쟁하는 교회, 그 군사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 지상의 교회를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제 승리하는 교회를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고, 우리 이제 전쟁하면서 승리도 하는 건데 하나님 능력으로 주로 이 땅에서의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그건 바로 투쟁하는 교회. 맞아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전쟁하는 사람들은 경비병을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 경계 초소에서 언제나 그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어쩔까 말이죠.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잠 안 자고 새벽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시죠? 밤새도록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데, 자 지금 상황이 그런 뜻이에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16절 계속 보실까요? 16절 32장 16절로 19절 각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하니까 듣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나오잖아요. 무장하고 무장이 뭐 하려고 무장하는 겁니까? 전쟁하려고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정말 모세의 권면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용이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대로 이 구약이에요. 이게 이 구약인데 구약과 신약은 내용상 똑같아요. 그냥 계시의 그 방편이 좀 다를 뿐이지
구약은 육신적으로 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 한 지체 아닙니까? 우리 지체는 함께 지금 대적과 더불어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안에서는 먼저 좀 말씀 깨달은 성도가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배우시는 성도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깨닫다가도 삶에 어려움이 부딪혀서 좀 시련을 겪으면서 낙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럴 때 조금 더 강한 성도라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라면 낙심한 성도를 붙들어 주는 거죠. 모세가 두 지파에게 잘 권면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니까 두 지파 반이 그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너무 이 지금 요단 동편 땅에서 안주하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우리만 편하겠다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안녕만을 우리가 너무 추구한 미숙한 판단이었다. 그걸 깨닫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의해서 성숙해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나고 나면 또 미숙했구나. 또 미숙했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주 제대로 성숙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요. 우리의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두 지파가 모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좀 성읍을 건축한 다음에 무장해서 우리 같이 가서 싸우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않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얼마나 가력한 생각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우리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20절 계속 보시면은 20절로 27절 모세가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땅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니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뭐라 그럽니까? 싸우리이다. 나오잖아요. 싸우리이다. 이런 멋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두 지파에게 그렇게 주신 거지요.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전부 전쟁에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언제나 덮치고 이 세상의 고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 지체가 다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체들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교회라는 이 지체를 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는 두 지파처럼 낙심하고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 모이신 이 성도님들 안에도 지금 많은 불안과 염려,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해나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 지금 우리 몸에 암이 생길 때에는 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암이 생기면은 이 부분에 힘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세포가 계속해서 피를 공급해 줘가지고 여기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이미 병든 세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병이 한번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세포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거 도려내라는 거 아닙니까? 도려내라. 그렇죠? 여기가 암이 걸리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려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지체들이 이 병든 지체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리려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은 이 한 부분의 병이 들기 시작한 이곳을 다른 쪽에서 가서 협력을 해줘요. 다른 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근접한 지체들이 제일 어떤 여기서 병이 딱 생기면 그 옆에 막 붉게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붉어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치면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막 붉게 벌겋게 달아오는 그게 바로 막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더 강한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온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해주라. 이렇게 해서 막 적혈군이, 백혈군이 막 달라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벌겋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병균이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몸의 기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지체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지체는 한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도 할 수 없다 말. 니는 막 병들어 말. 니는 병들어라 말. 나는 막 나다 말이지. 이게 다 단절이 돼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단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지체, 공급이 안 되는 이 교회는 여기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는 좀 푹 썩어도 가는데도 옆에 지체가 도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도울 힘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연약한 지체, 연약한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 도와도 이제 곤란하겠어요? 우리 처음에 일쪽으로 이사 올 때는 좀 자리가 헐빈헐빈했는데 요새는 뭐 꽉 차버려가지고 아유 도우면 어떡하나 저 세미나실 이제 물려주고 나가야 되나 도와도 곤란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세요. 이제 막 하나님 날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숫자 비용 하나님 모이신 성도님들 참 누가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낙심한 성도님들 없는가 그거 잘 살펴서 서로 지체를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정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그 사랑의 책망 사랑의 권고 이게 반드시 먹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책망 그냥 책망 말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책망하는 거 말고 그건 자기 중심적 책망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지체가 건강하게 책망해 줄 때 그 책망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책망 안 받기를 보통 사람들은 바라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성숙한 사람은 좋은 스승 두기를 바라고 좋은 스승이 자기를 책망해 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이제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건 스승 자격이 별로 이제 없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는. 그 선생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지도라는 게 편달이라는 게 그 채찍이에요. 편달. 그 채찍을 날 쭉 때려달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스승 대신 그 사랑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는 자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빗나간 거예요. 영혼이. 그렇죠? 빗나간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책망 그거 계속 받는 게 좋아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거든요. 참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책망도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 낳아가지고 지금 한 두세 살, 한두 살인데 그거 뭐 어디 때릴 때나 있습니까? 그때는 그저 젖이나 먹이고 그냥 앙 하면 가서 그냥 똥 받아내고 막 다 그냥 다 해줘요. 그 크면은 그때부터 때리는 거예요. 이제 좀 뭐 때릴 때나 있어야 때리지, 때릴 때나.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를 진짜 때릴 때가 이제 생긴지도 몰라요. 지금까지야 그냥 앙앙 하고 여기저기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니까 그저 그냥 젖 물리고 그냥 이렇게 하느라고 뭐 정신없이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우리를 때리시는 거죠. 정신 차려라 말이지. 그렇게 해이해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지금 휘감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이 말씀 운동을 지금 꺾어놓으려는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지금 많고 광야교회 하나 확 꺾어놔버리면은 이게 3본 1대가 그냥 확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그냥 젖 먹는 단계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다. 이제부터는 이제 대적들이 막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에 이제 경청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28절로 32절로 계속 보시면은, 이에, 읽었습니까?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 여기서 이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리 지파들도 아주 격렬한 이제 전쟁을 앞두고 넘어가는데 우리라고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그냥 성읍 짓고 처자식 데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싸우고 그 전쟁에 획득한 평화를 얻겠습니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래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전진해 가면은 전쟁을 거친 다음에 평화가 얻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성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에 무장을 하지 않는 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졌어요 벌써. 져가지고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말씀 깨닫기 시작하면 무장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쟁을 거쳐 승리해야 평화가 와요. 그 전쟁과 승리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 광야교회는 이쯤 와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양육시켰다면은 이제부터는 무장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만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재미나게 살자.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미나게 살아야 되는데, 재미나게 산다는 그 재미의 의미가 다른 거지요. 재미의 의미가. 우리의 재미는 진리 투쟁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싸워가야 될 비진리와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의 소욕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자기 발견을 거쳐가면서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정진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예요. 이제는 더 말씀을 의지하는,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전진시켜 갈 겁니다. 33절 계속 보시면은 33절로 36절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너무라와 벳하란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자, 그러니까 지금 르벤과 갓 지파 이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 이제 분배해 준 거지요. 그래서 성읍을 짓고 우리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약속대로 주신 것이라는 걸 쭉 지금 밝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고 만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아주 견고하게 건축하게 하신다. 대적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얻는 곳마다 성읍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방어진을 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방어 성읍을 치고 한편으로는 뭐하고 전진하고 공격하고 이 작업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자주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뭐 한번 나가서 그냥 공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우리 화요일날 성도대학 하는 것이든 금요일날 여전도에 공부하는 것이든
또 우리 구역 예배, 제가 구역 예배를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한 가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그동안 구역 예배 오래전에 한번 제가 참석을 했는데, 구역 예배까지 제가 갈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구역 예배까지 가는데 제가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봐요. 이제는 구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란도란하게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봐요. 각 구역마다 그 특색이 다 있어요. 모여서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고, 비디오 보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전학도 신방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 모일 수 없는 지역은. 구역마다 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한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전에만큼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전에는 연합구역 예배 해갖고 뭐 제가 좀 이렇게 몇 년 전에 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다 구역장 집사님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니까 제가 그걸 한번 가봤지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아이고, 우리 구역, 우리 식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가. 제가 이거 뭐 궁금한 게 많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서 참, 이렇게 시간이 나서 가봤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 제가 또 일찍 가면 또 김강도사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또 말씀 전가하라. 또 이 판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늦게 가야 되겠다 말이지. 조금 시작하면 가야겠다. 내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늦게 간 거예요, 일부러. 시작할 때 가서 이제 대충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한번 만나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야고보서를 하시는데 참 진지하고, 또 야고보서 한 권을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제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참 그 깊이 있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참 이 전선이 이 광야교회가 서부전선인지 동부전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부전선쯤 됩니까? 서부전선에 한 초소가 이제 튼튼하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만화인지 소설인지 영화인지 못 보셨습니까? 그림은 어떻게 잘못 그렸네. 우리가 광야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동해 제가 다음 주에 가는데, 우리 분포에서 이 동해로 태프가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또 지금 또 동부전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 광야교회가 이 서부전선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밑에 이제 광주, 오늘 순천에서 오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건 그냥 남부전선, 이거 포항, 대구.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또 이렇게 차지하지만, 그건 또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뭐 수원구역, 이렇게. 다 지금 매 시간 공부하시고 하는 게 그게 튼튼하게 지금 전열을 가다듬는 무장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튼튼히 무장을 해서 앞으로 지금 가나안 칠족속들과의 그 격전을 앞두고 무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 일이에요. 성경 그런 기분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교회처럼 그냥 나와 김전도사가 뭐 1시간 설교하겠지. 그건 진짜 옛날 신앙생활이에요. 전쟁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수로 빼짝 말랐잖아요. 이래갖고 무슨 전쟁을 혼자 하겠어요. 김전도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김강도사지, 김강도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무장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날마다 가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공부하는 게. 그런 어떤 참 이렇게 멋있는 어둠의 권세와 우리의 언약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는 어둠의 권세, 그 아가리를 그냥 틀어막아 버리는 그 사자들을 그냥 심장을 향해서 그냥 찔러들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운동권 친구들이 그 플랜카드를 써놨는데, 와, 내 그거 보고 내 섬찟하기도 하고, 야, 그 일리가 있다. 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운동권 그때 80년대 중반에 그때 아주 격렬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적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 대학생 이 친구들이 좀 이 정서가 좀 불안하단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삭막한 언어를 그 대학 그 캠퍼스 안에다 적의 뭐 심장을 향해 그냥 찔러 들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한편 그걸 내가 가만 생각하면서 맞긴 맞다 말이지. 예. 그 사람들은 적을 좀 잘못 선정했다. 그리고 칼도 잘못 선정해서 문제지. 우리야 진짜 적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가야 되죠.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이 대적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세운 칼을 가지고 그냥 찔러 들어가야 되죠. 그 칼이 무디면은
푹 찔렀는데 뭐 안 들어가요. 두부도 하나 못 썰어가지고 푹 찔러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공부하고 하시는 게 날카롭게 가른 칼, 그걸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또 우리 대적들을 낙심케 하는 그 적의 심장부를 향해서 그냥 찔러 들어가 버려야죠. 좀 이렇게 섬찟합니까? 이 전쟁이 보통 이게 드라마틱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멋있는 선한 군사로 디모데에게 너가 연소하지만은 너가 선한 군사로 싸워갈 것을 격려했던 그 바울의 음성 똑같아요. 지금 바울의 음성이나 모세의 음성이나 그 너머에 우리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성도님들 정신 우리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말씀 잘 배우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치러야 할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겁니다. 37절로 마지막까지는 다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39절 좀 보실까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고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의 땅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어느 지역 어떤 성읍을 취하고 살 것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땅 분배에 나타난 교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두 지파 반, 어느 지파가 이 땅에 어떤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라 그래요. 작정이고 예정. 현상적으로 볼 때는 두 지파 반이 성읍을 지었지요. 자기들이 이렇게 성읍을 튼튼하게 건축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가 있어서 다 그렇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광야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서부 전선을 맡아서 전쟁하게 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예요. 예정된 섭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계시다가 서울 장안중앙교로 지난주에 임명해 가신 성도님 있지 않아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갔으니까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서부전, 장안중앙교회는 중부 전선, 다 핵심 사령부 아닙니까? 사령부 아시죠? 사령부로 광야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냈다. 우리는 파견 건물을 보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어디에 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카나다도 가 있고 그렇죠. 카나다에서 이번에 이제 카드가 왔어요. 카드가 와가지고 안보가 왔어요. 거기에도 지금 테프가 전달되어 있고 중국으로도 지금 가 있고 지금 동해에 가서 다음 주에 동해 갈 거예요. 동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무장을 시키면은, 제가 그래도 장교 출신 아니, 6개월 훈련을 딱 시키면은, 사령부에서 떨어져요. 임지가 결정돼요. 너는 어느 전방, 어느 부대로 이제 임지로 가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래, 가야 돼. 아이고, 뭐 안 가겠습니다. 그쪽은 힘드니까 나는 후방으로 빠질랍니다. 뭐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지키게 하고 하는 그 역사.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우리 전열을 가다듬게 하고 서로 지체 안에 양육받고 이제 튼튼하게 무장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싸울 임지를 정해 주십니다. 내가 싸울 임지가 어디다. 우리 지난 주간 공동회의 했지 않습니까? 어느 속회에 어느 구역에 다 그 임지가 부여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강도사가 이게 하라니까 뭐 해야 했구나. 참 그러면 우리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하기야 뭐 제가 그냥 준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걸 제 명령을 알아두면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명령할 권한도 없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뜻 가운데서 이렇게 충실하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재직 자원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임지다, 여기가.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역에서
이 일 맡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굉장히 거룩한 부름입니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 어느 지역 어느 어디에서 성읍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라. 참 중요한 거죠. 33장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신 다음에는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이게 사건 아닙니까? 사건. 그렇죠? 사건. 이게 역사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 이게 일사자인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의 철학은 그 사건이 다 우연적이라고 그래요. 21세기의 철학은 다 우연성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다든가 어떤 절대자의 계획이나 필연적인 이유에 있어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났고 사는 것도 우연히 살고 그러니까 무슨 삶의 뚜렷한 규범이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될 대로. 다 우연적이에요. 그 우연적인다라는 그 밑에는 허무주의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필연적인 이유나 의미나 목적 이런 게 없어요. 어제 우리 에르모스 밤 참석 안 하신 분들 참 비디오를 보셔야 돼요. 비디오 이제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참 우리 에르모스 밤 애들 어제 참 하는데 내가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 운동을 정말 이 진리의 운동을 이제 다음 세대로 개성을 어떻게 해나가시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본 거지요. 애들이 춤을 추고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속에 우리의 언약의 진리가 다 배어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 문화가 이 언약의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 역사예요. 어제 그 룻기서의 그 연극은 제 설교, 룻기서 설교 10번 듣는 것보다도 훨씬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 나오미가 어떻게 또 그 나오미가 그 멋있게 또 연극 우리 그 여학생이 또 연극 영화과를 또 지망생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이 연극을 또 잘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제가 연극을 좀 잘했으면 그러니까 뭐 그냥 엘리멜렉 죽어버렸지 기룡과 말년 다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를 잊게 한다 했는데 완전 절망케 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연기를 얼마나 멋있게 아주 막 프로급이에요. 프로급. 어제는 프로도 있었지만 아마추어도 있었어요. 또 우리 뭐 사회자가 뭐 실수도 얼마나 잘하고 잘 때움질도 잘하고 말이에요. 참.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언약의 진리를 연극으로.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같이 물도 한번 떠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틀림없이 나는 풍성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도 좀 배우는 좀 양육의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풍성하고 깊이 있는 기독교 문화가 아직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 기독교 문화와의 대안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 틀림없이.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의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문화예요.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기술력으로 통치하겠다. 지배하겠다. 이 세상. 안 된다는 게 다 증명됐어요. 벌써. 과학기술이 다 이 공해를 만들어내버렸고 이 세상 이 환경을 다 풍지박산 만들어내버렸어요. 지금. 과학이 그렇게 탁월한 기술이 있어서 왜 공해까지도 예측하고 안 만들었어야지요. 공해가 생기면 다 없애버려야죠. 못 없애잖아요. 지금 못 없애요. 지금. 물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지금 그런 판이에요. 지금. 그게 20세기 과학 문명의 무서운 찌꺼기들이에요. 화학 공장 막 세워가지고 아이고 잘 산다. 그 밑으로는 막 썩은 물이 그냥 콱 쏟아 나오는 게 이게 인간 문명의 아이러니예요.
인간 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래도 인간들은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래도 고칠 수 있다. 우리가 고치긴 뭘 고쳐요? 건강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게 우리 말씀 운동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제 우리 참석하는 집사님들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예시로 볼 수 있어요. 아하,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배운 운동, 안 배운 운동 해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 깨닫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표현할 줄도 알고 그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렇게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인격 속에 배어 들어갑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나는 중고등부 학생 때 교회는 다녔는데 맨날 탁구나 치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탁구나 치고 기도하다가 눈 떠갖고 눈이나 맞추고 말이지.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 기도하다가 눈 떠서 보면 저쪽에서 보고 있어요. 나가. 아유, 내 거짓거리나 했으니까 무슨 인격이 이게 형성이 돼 있겠습니까? 그게 날라리가 다 됐잖아요, 날라리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극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룻기서에서 그거 표현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게 아주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뭐 깊은 뜻은 몰라도 자우지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절망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반전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마침내 나오미가 하나님 찬양한 그렇게 연극이 마쳤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그 햇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연극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연극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아, 참 어제 멋있었어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삶에는 가치가 배어 있어요. 가치. 무엇을 가치로 삼겠는가?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하는 것,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을 배우는 데 다 의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중심하는 가치관이 없으면, 그런 문화가 없으면 그저 자기한테 편리하고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한테 안이한 것을 좋아합니다. 두 지파처럼.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광야를 거치고 40년 많은 연단을 거치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아니라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때로는 거친 전쟁을 해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가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의 고통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그게 모세의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이었고 두 지파의 가치관은 아직도 미숙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안 갈란다. 우리 힘들어서 못 가겠다. 우리는 뭐 다 차지해 놓은 이 땅에서 우리 성읍 짓고 우리 처자식들하고 평안하게 안주하고 살란다. 맞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산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얼마나 미숙한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일률적으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면 가자. 우리가 이렇게 머물 수 없다. 다른 형제들이 다 피 흘려 싸우는데 그 고통의 삶을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데 우리 이렇게 너무 안이하지 않는가? 우리 너무너무 우리 행복만을 추구했던 이기적 삶이 아니었던가? 일어서자. 그게 나와요. 모세의 사랑의 책망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권면은 우리를 새롭게 감동시켜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고 너무 허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과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우리 어떠한 삶의 역경도 우리
거쳐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천신만고의 고난의 삶을 거친 다음 이제 한숨 돌리면서 안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롭게 사랑의 책망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전진케 하시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고 이제 좋은 우리의 모둠사리를 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앞으로 더 전진해 가야 될 사명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더욱 새롭게 깊이 있게 저희들 공부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의 과거의 작은 삶, 너무 미숙했던 삶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더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